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스승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앞뒤에 계신 분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승의 주일은요, 인생 항로에 등대처럼 든든한 안내자, 바로 그 스승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주일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는 1958년 충남 논산 강경여중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충남 청소년 적십자 RCY 당시 JRC 단장인 윤성란을 비롯한 단원들이 봉지쌀을 들고 병석에 누워있는 선생님들, 은사들을 유문한 선행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스승 존경 운동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후 충남 RCY와 강경여자중학교 이적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1년 중에 하루를 바로 은사의 날로 정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63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65년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또 섬겼던 교회도 또 마찬가지였고요. 교육부 또 교회학교, 우리는 세음학교죠. 거기에서만, 그 기관에서만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었고, 전 성도가 함께 스승의 주일로 함께 지키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스승의 주일을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할까, 세음학교위원회에서만 주관을 하는 아까 9시에 스승의 주일 세음학교 통합연합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음학교 주관으로만 친구들과 선생님들하고만 드릴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스승의 주일로 해서 드릴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세음학교는 또 세음학교 나름대로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스승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스승의 주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떠한 만남이 있을까요? 세 가지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요?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세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그만큼 스승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 스승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은혜,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승의 은혜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불러보셨겠죠. 저도 기억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외에는 불러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스승의 날 되면 졸업생들이, 그리고 또한 성인이 되어서 학교를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감사의 표현도 하고
꽃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오는 선배들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일이 스승의 날이면 학교장 재량으로 휴일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게 더 은혜고 또 불상사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휴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점점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 관계를 어떤 규정, 어떤 규칙으로 인해서 점점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학교의 선생님, 또 학원의 선생님, 또 교회 학교의 선생님 다 선생님들입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을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또 맡겨진 선생님들을 함께 존경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스승의 은혜, 이 은혜를 한번 노래를 불러볼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니실 때 나에게 사랑도 나누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또 크리스천 선생님은 또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선생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면서 많은 선생님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교 학과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원 교수님도 계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시는 선생님,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 어릴 때부터 또 교회 학교 다니면서 영적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우신 선생님, 또 주의 종들, 또 함께 동역했던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1절 우리 노래를 부르고 2절과 3절은 제가 가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잠대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오랜만에 부르셨죠? 2절에 한번 보면은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3절에 보면은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례 위에 일하오리다. 이렇게 1절과 2절과 3절이 되는 스승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부르시고 그리고 가사를 들으셨는데 어떠한 마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 옛날 나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 남아 계셨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의 종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노래와 스승의 주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또 주셨습니다. 이번 스승의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어렸을 때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목사님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충북 단양에 단양 고수동굴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고수동굴 하면 유명했는데 그 고수동굴 부근에 고수산성교회 감리교회 시골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장명찬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성함하고 교회 이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충주로 진학을 하면서 그거에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또 목사님과 이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충주로 이사를 왔는데요, 목사님께서 손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주기적으로. 목사님을 못 뵌 지는 약 한 3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스승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스승 그리고 선생님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던 중학교 때 주셨던 그 사랑을 주셨던 선생님은 찾다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연락처를 찾지를 못해서 연락을 좀 못 드렸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사진하고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벌써 이제 은퇴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교육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봤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찾아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목사님은 내가 너무 늦게 목사님을 찾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당시 제가 어렸기 때문에 목사님의 연세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안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처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도 오래되니까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섬기셨던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그 교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쪽에도 연락처를 제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인터넷을 활용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목사님의 이제 성함을 한번 쳐봤습니다. 또 어떤 활동이나 사역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진이나 어떤 사역 내용들이 요즘은 잡히니까 한번 쳐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성함을 치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고 저쪽으로 들어가 보고 해서 오랜 시간 이게 검색을 해봤는데 목사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한 카페에 목사님의 사역 사진과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그 연락처가 있어서 그 연락처를 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오래된 연락처여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못 하실까봐, 왜냐면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전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 정도였고 목사님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말씀도 전해 주셨지만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고수산 선교회 초등학교 때 5학년, 6학년, 중학교 때까지 다녔던,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집사님이셨으니까 정경원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호스피스 사역을 한지 한 14년 이상 되고 있고 이미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로 계시더라고요.
이제 충북 제천에 살고 계시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한번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나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84세가 되는데 아픈 것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연세를 알게 된 겁니다. 너무 늦게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목사님과의 대화는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건강하실 때, 지금 또 건강하시니까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거고, 또 더 어르신들도 섬기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들이 또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쓰임을 받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실 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목사님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연락처를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연락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목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또 상황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또 때에 목사님 건강하실 때 빨리 찾아뵙고 사랑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면 영원한 스승, 영적인 스승,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고 예의 있는 스승이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고 예의를 갖추신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다음에 5절 말씀 보면요, 그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누구의 발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 그것을 가지고 닦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시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십니다. 다시금 겉옷을 입으시고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다시금 제자들을 찾으시고 옷을 다시금 입으시고 격식을 차리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격식과 예의를 갖추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격식을 차리고, 그리고 또 예의를 갖추고,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갖추고 또한 중요한 말씀을 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에게까지도 스승으로서 예의를 갖추시고 참다운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고, 이 말씀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 말씀에 제 삶을 적용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죠. 또 은혜 받을 것도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적용점을 끌어내고 만들어가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처럼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삶과 일에 쫓겨서 대충 형식적으로 억지로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오늘 예의를 갖추어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주일 예배를, 공예배를 나오고 계십니까? 주님은 기다리시고, 주님은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겨우 시간에 맞추어 허겁지겁 나오지는 않습니까? 나오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신 스승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 땅을 떠나신 스승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제자들이 나를 선생이다 주라고 하는 그 말이 옳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질문 전에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행했던 것,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나간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동고동락하면서 그것을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질문을 하는 거죠. 너희가 아느냐?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로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가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핍박을 받으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이고 선생인 우리는 주님을 잘 알고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승의 주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스승이신 영원한 스승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으로 충실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처럼 바로 이 땅에서 부모입니다. 그리고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본을 보여주신 스승이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스승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실질적인 가르침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족식은 그 당시 중동과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이나 종이 윗어른이나 손님들이 집안에 들어오실 때 씻어주는 관습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이나 어른이 씻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풍습, 이런 모습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풍습입니다. 문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씻어 주시면서 선생이라고 또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발을 씻겨 주어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을 나누라. 라고 직접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선생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선생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씻겨주어라. 사랑을 나눠주어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선생인 내가 너희를 씻겨주었는데 너희 서로 씻겨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당시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위험 있고 권위 있는 스승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희생하는 위치로 가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은 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잘했으면, 알아서 했으면 본을 안 보여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크냐, 서로 간에 내가 크다 너가 크다 이런 기득권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진정한 섬김이 뭔지 바로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삶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기득권의 목숨을 건 제자들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고 진리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또한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부모고 선생이고 그리고 또한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적용점이라는 겁니다. 스승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 있습니다. 영적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설교를 잘해도 영적인 것이 있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부적격자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강대성에서만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내려가서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중인격자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일치가 다른 목회자고 그러한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를 붙여주셨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품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서로 느끼는 것도 다를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여 오신 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충만한 것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먼저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조건과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마음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를 묶어 오시는 우리 공동체 이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스승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스승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도 스승입니다. 학원의 선생님도 스승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품어주는 교회학교 선생님도 스승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존경과 신임을 통해서 세워준 중직자들도 선생,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함께 동력을 이뤄나가고 또한 풀타임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목회자도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장, 그리고 설교자도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1:1 양육을 하고 있는 세가족위원회 위원들 또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자녀를,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부모, 스승과 바로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스승입니다.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바로 가르치는 스승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PPT 띄워주시면요, 영원한 스승 예수님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겸손하고 예의 있는, 예의를 갖춘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 땅을 떠나신 스승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도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영원한 스승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원한 스승, 영적인 스승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 맞이하여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선생님, 스승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시는 선생님 한번 찾아보셔서 감사의 꽃을 전달하셔도 되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감사의 전화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게, 받은 사랑이 있게, 받은 기도가 있게 그것을 흘러내려 보내는 바로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을 통하여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적용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예의 있는 스승, 사명을 다하신 그 스승, 본을 보여주신 그 스승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는,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나가는 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선생 스승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유산을 전달하며 나가는 비전의 전달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